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은 다윗은 크게 3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 한 번의 어려움도 힘든데 일순간에 2번, 3번 연속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목적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표제를 보면 야엘렛 샤할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사슴이라는 곡조, 사슴의 곡조에 맞춘 노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이게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둠 속에 있는 상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정말 좌절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런 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3가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 1절부터 2절 보게 되면 다윗은 현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또 왜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 고통의 소리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낮에도 2절에 보게 되면 부르짖었습니다. 밤에도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 힘들어? 너희도 다윗처럼 어렵니?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22편을 통해서 길을 알려줄 거야. 그 첫 번째 답이 뭐냐 할 때에 바로 3절입니다. 3절.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언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찬송 중에 계시더라. 찬송 중에 계시더라. 2번째 고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6절,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방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저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환난이 저에게 가까이 있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도와줄게. 언제 도와준다고요? 찬송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 번째 다윗은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12절에 고백합니다.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입을 벌리면 마치 사자가 입을 벌리는 것처럼 그 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이 자신을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환경 속,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주님, 제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자신, 내 마음이 마치 초가 녹듯이, 초가 불에 녹듯이 저의 마음이 밀랍과 같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저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이 말은,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빠지는데 아마 자신의 뼈가 이렇게 돌출됐나 봐요. 너무 바짝 마른 상태에 있는 거죠.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좋아져서 문제예요. 다윗은 식욕이 없나 봐. 그랬더니 이 뼈 상태가 다 보일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자신이 놓여 있죠. 심지어 개들이 나를 둘렀고 악한 자들이 나를 둘렀고 내 손과 발을 찔렀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수족이 묶인 상태에 제가 놓여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어려운데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해볼 수 없는 극단의 상태에 제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회복될 수 있다. 언제요? 네가 찬송할 때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고통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20절에 가서 원수의 그 칼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개의 입에서 저를 좀 빼내주세요. 사자 입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오늘 22절로 쭉 나와 있어요. 도대체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시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시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는 압살롬에게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너희가 정말 너희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고 너희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은혜도 다 상실하고 시험에 시험을 들 때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예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때에도 오늘 시편 22편은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회복시켜 주시느냐 할 때에, 제가 공동번역 책으로 좀 읽자면, 예배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몰라서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어디에다 담겨두었냐?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계명 주시고 성막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축복받았어요. 왜요? 성전 지으려고 피눈물로 노력했거든요.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죠? 예배로.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예요. 오늘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진짜 안 풀리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있을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만 고쳐도 인생이 회복으로 갑니다. 시편 103편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1절로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다라는 의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한국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앉아가지고 설교평가에 찬양평가에 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방송을 이걸 나는 때려 부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만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 설교도 오늘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목소리가 크네, 악기가 크네, 그 여러분이 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예배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되어 계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앉아가지고 예배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한국교회에 지금 최고의 영적 질병으로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문의 축복을 받아 쏟아져야 그게 전도거든. 축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예배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저는 왜 저분은 축복을 끊어버릴까? 자기 입으로. 예배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북치고도 예배 드렸어. 제가 시골 여수에 있을 때 거기 기도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갔더니 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기도원이나 교회들은요 피아노도 없어가지고 시골에는 북치고 예배 드렸다. 그거 더 시끄러워. 할렐루야. 그런데도 은혜 다 받고 불 받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피아노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박수로 박자 맞추고 예배 드린 때가 엊그제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수키로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되셔가지고 다들 오늘부터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다는 의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예배를 받으러 오는 자세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로 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셔요. 3절에 그가 내 모든 지학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오늘 다윗은 지금 인생의 그 수렁과 같은 곳에서 그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오늘 회복된 일체의 길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22절에 예배 가운데, 예배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신 똑바르게 안 가르치는데 저는 우리 교인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예배 태도예요. 예배만 잘 들어도 형통하게 돼 있어요. 안 풀리는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율법의 책에는 모세가 주지만 이 예배의 책에는 다윗이 전부 다 체계화시켜요. 예배 태도 나빠서 축복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는 지금 앉아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저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 예배 잘 드려서 망할 인생 없어요. 오늘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중에 찬양을 언제 드려라?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23절에 주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축복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된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주를 경외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주를 경외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26절에 겸손함으로 찬양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24절 하반절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다윗이 인생이 안 풀려서 하나님 앞에 이 3번이라는 것은 답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 3은 하늘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상태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막아버리면 열 자가 누구 있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닫아버린 상태가 오늘 다윗인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답은 영적인 데서부터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도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독문은 그냥 교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찬양이에요. 찬양. 이 예배하기 위해서 글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찬양이에요. 예배 순서는.
여러분, 응답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송축하는 예배로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탁 맡고 있는 것을 다 풀어주시더라. 저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이게 저의 그 목회 철학의 핵심이죠. 사람의 의지로 안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제가 성화를 딱 체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기도의 자리는 이제 보좌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너의 영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왜냐? 주님이 휘장이시니까. 주님이 휘장이 되셔서 우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요한 1서 2장의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창조 목적을 뭐하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우리에게 5가지의 인간에게 5가지의 축복을 주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계속 이어지면서 원죄를 통해서 죄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있는지도 모르죠. 이게 내 것인 줄도 몰라요. 근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할 때에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될 때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 목적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계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앞에서부터 쭉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할 때에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을 드리는 게 성가대의 복인 줄로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을 더블로 받고 있어요. 근데 맨날 목사님 힘들다고 그래. 더블로 떨어져, 더블로. 감사하셔. 나는 축복의 기회가 2번 왔다, 2번. 할렐루야. 열심히 하면 나는 뭘 해주고 싶어.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범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내 인생이 막힐 일이 없는 거예요. 몇 사람 봐봐. 왜 그렇게 사세요? 응? 찬양을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오늘 다음 시간까지 좀 가야 되겠지만 1시간 안에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권능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하신 거 주세요. 왜 더디십니까? 그랬더니 마음의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네, 창조 질서를 회복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에게 감동 감화가 또 와요. 이걸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죠. 시편은 모세로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 시도 있지만, 이 시를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일단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셨는가 할 때에 다윗은 창조 질서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제가 믿음으로 보좌 앞에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을 저에게 감동 감화로 주셔서 제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찬양을 드려요.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쭉 읽어요.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장막절이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특별히 초막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절기 때 뭘 하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앞에서 오늘 이 시를 읊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죠. 여호와는, 지금도 그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 회중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요. 제가 시편 8편 1절과 또 9절, 시편 1편 23편 1절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면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시편 8편, 시편 23편을 쫙 예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회복하만 해도 우리 저기 학생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예배만 잘 드려도, 특별히 찬양 드리면 오늘 건강의 복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건 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즘에 그거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내가 뭐 가서 행동으로 지켰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순간 틈타면 이 기도를 쭉 해온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게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충만함이 쭉쭉 올라가는데 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틈탈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막 기도 정말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 간단한 게 있어요. 조 목사님한테 한 수 배웠네.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제가 올라오거든 그렇게 하시라 이야기.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적인 체험인 거예요. 이 은혜가 샥 오면서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쫙쫙 빠져나가는 걸 봐요. 그 어두운 것들이.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좀 계속 유지하면서 영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아멘. 이 마음 담아서 찬양 두 가지 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끝나고 영광 할렐루야 같이 찬양 드릴 거예요.